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지난해 5월 첫 주일 우리는 품격 있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해야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감격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움과 희망과 행복의 그날의 감동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심긴 나무가 되자 이었습니다. 해야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적절하게 쓰임받으며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 심긴 나무가 되어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늘 푸르르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뜰에 머무름이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년이 금방 지나 참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죠.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만 요즘 우리 가운데 전에 없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라는 현 세태즈음에 우리가 평상시 지내오던 대수롭지 않은 소소했던 일상들이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널리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 소소한 일상을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상의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일상의 행복을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라 그럴까?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고 웬만한 가정엔 또 이게 액자 형식으로 이렇게 또 달려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는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가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분은 그렇게 살 거예요. 여기서의 은혜는 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성도를 말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하는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순간이요, 슬픔은 오래갑니다. 기도는 잠깐이고 나의 생각은 하루 종일, 심지어는 기도 중에도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잠자리까지 이어져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득이 될 때 잠깐이지만 불평은 범사에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짜증난 일들로 충만한지 몰라요. 아주 충만해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인간이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전제 하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만이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데살로니가서를 쓴 바울에게서 증명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담은 편지를 하기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이요, 복음을 전하였더니 집안이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 이루어 주시더라, 잘 되더라, 이렇게 간증들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정말 형통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큼 어떤 보이는 세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넘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김 집사는 교회를 섬기며 전도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복을 받는데 나는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며 복음도 전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도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나,
그 세상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도 몇 번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전도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자들, 간증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자들보다 복음을 잘못 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요?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주님 앞에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아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흔에 하나 되는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김 집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아도요, 주께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그것도 착한 일,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가 좋은 일을 해놓고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까지 갇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배반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혔을 텐데요,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온통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요,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슬픔이나 원망, 어떤 불평의 그림자도 없어요. 정말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두운 내용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기쁜 것인지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 5절입니다. 이 5절은 빌립보서 4장 5절을 말하는데요, 5절에서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기뻐하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요, 군에 갔다 오는 사람은 이런 말을 다 압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잘만 돌아간다.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군이라는 통제 사회 속에 가두어 두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막 감옥처럼 여겨질 거예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래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나는 복무기간을 3개월 연장 하면서 이 의무를 감당하겠다 하는 군인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3일도 하겠다. 없어요.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루빨리 제대할 날만 기다립니다. 이제 선임병이기 때문에 제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들이 신발 닦아주죠. 먹을 거 다 갖다 주죠. 말 한마디면 완전 복종이죠. 완전 천국 생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꼽아 기다려요. 그날만. 그날이 없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사고가 터질 거예요. 수류탄 터졌다, 누구 죽였다, 탈영했다, 난리 날 거예요. 하지만요, 그날이 어김없이 오기에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럭비볼이 어디로 튈는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가 있고요, 제대 날짜가 딱 잡히면 그날부터는 그날 기다리는 것이 낙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지금 바울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하루 지나면 하루 주님께로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 날짜 통보받고서는 오직 그날만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정에 불어닥친 우한질고를 생각하면 너무 눌릴 때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일터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도요, 어떤 쌓이는 고통, 아픔 등등,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크기에 절망하고요,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지경 눌려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하면 눈물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울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무거워 사는. 근데 그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수고의 대가를 보상받을 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도요, 평생을 기쁨으로 버티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앞에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분이요, 지고한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수준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별로 느끼지 못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수준 있게 사십시다. 아무도 안 하네. 또 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수준 있게 사십시다. 사회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라니까요.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죠. 그리고요, 본문을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3대지로 나누어서 설명되거나 별도로 각각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형태입니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요, 그것은 고난 뒤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난 후에는 그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둘레길을 걷다가요, 밭에 심겨진 보리를 보면서 어렸을 때 하던 보리 밟기 추억이 잠시 떠올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리 밟기를 해보신 줄 압니다. 이 보리를 밟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리가 상할까 봐서, 보리대가 부러지면은 열매를 못 맺을까 봐서 살살 가려가면서 밟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밟아요. 막 거기서 씨름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막 방방 뛰면서 밟아요. 초등학교 때 보리밟기 학교 단체로 가면은요, 살살 밟으면 선생님 가만 안 놔두고 막 씨름시키고 대굴대굴 둥글게 만들고 굴게 만들고, 하여튼 보리를 괴롭힐 수 있을 최선을 다해서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밟아준 보리가요, 냉해도 입지 않고요, 열매를 더 잘 맺힌다는 거예요.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죠. 추운 겨울과 싸우면서요, 이 고통을 겪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항력, 막 밟고 막 밟는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저항력과 생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쁨과 감사의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식들에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다 새나가고요. 얼마 안 가서 그 재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잠깐이고 쪽박 찬다는 거예요, 자식들. 그러나 그런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많은 훈련을 고통스럽게 쌓아 올린 사람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거나 찬바람이 불어올 때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단련의 좋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장로는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여서요,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이죠.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견디지 못하고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시험을 당해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저주받았구나, 이제 종쳤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 시험을 참으라고 13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참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일상 중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접어두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논리 경험이 뭐 대단하다고 고집이 산통을 다 깨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다가도 튀겨나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튕겨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신만 손해이죠. 그런데요, 내 자신만 손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동료들에게도 불똥이 튕겨가가지고요, 같이 손해보고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놈의 고집 때문에 평생 손해만 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덥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끄라고 했더니 더운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이 4분 계시는데요. 잘 들으세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넘어서서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부딪히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받게 되고 그 능력과 은혜로 약속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염려하게 되고 범사에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기도는 하지 않고 졸고 앉아나 있고요. 졸고 앉아나 있고요. 하품이나 하고 있고요.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요. 잠이나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 즉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 명령, 하여튼 말씀하셔요. 하여튼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는 유혹,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는 뭐 하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기도해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는 삶의 현장의 모습 뒤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며 명령하며 그들을 달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굴하기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알몸땡이로 도망가질 않나. 뭐 주님과 함께 죽기라도 하겠다고 뭐 호언장담하던 그들이 지 살겠다고 알몸땡이로 도망가질 않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빠지질 않나. 에?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지를 않나.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진리도 깨달음 받고 제자로 시험을 받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런 그들이요, 정말 형편없는 그들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들이 완전히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되는 모습 가진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그들이요,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 집단인 사내들인 의원들조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요, 당당한 그들 앞에서 비난할 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 앞에 무기력하던 그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들 앞에 무기력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의 차이였어요. 그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졸고 아픔하고 자고 그랬댔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요,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했어요. 권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 평민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도의 사람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해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신세한탄을 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줄 정도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좋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았는데요, 왜 자식이 저렇게 쏙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전생에 뭐가 있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망하기 전에, 자식들이 속 썩이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라도요,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고 가셨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제자들은 졸았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도 가셨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혼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배짱 좋은 사람입니다. 배짱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배째라는 사람. 배짱 좋은 사람, 배째라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짱 죽은 사람이. 그러다가 진짜 배 째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다가 배 째져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개해 드릴까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가룟 유다, 진짜 배 터져서 죽었어요. 기도 안 하는 그런 배짱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는 고집을 피울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를 쓰고 애낙고리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양날개를 항상 돌아가게 하는 성령의 엔진과 연결하는 중심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일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르티 바덴이 젊은 시절 지방 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구두를 살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었어요.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미안해하며 창고에 있던 헌신발 한 컬레를 빌려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 투정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놔두셨습니까? 내 집도 아니고 밖에 나와 나그네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신발 없으면 내 집 어떻게 찾아갑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마르틴은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근데 두리번거리다가요, 한 장면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고 있었어요. 자세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어요. 마르틴은 그 자리에서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다리마저 없구나 라고 생각하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했어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했대요. 훗날 마르틴은 내 생애 중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누린 것입니다. 훗날 마르틴은 재무장관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은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